제가 한 소리를 읽으면 한 번씩 좀 속으로 소리내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까지 배웠는데 해석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보스님 글 중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 다 기억을 못한다 하시더라도 해석하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정도 감이 좀 오셔야 돼. 여시 아무나 사오니 일시에 불께서 제사위국 기수급고도 번하사 여대 비구 중 1250인으로 구것이니 이시에 세존이 식시착의 지발하시고 입사위대서 나사 벌시갈새 어기 성중에 차제거리 하시고 반지본처 아사반사를 하시고 수의발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다. 시에 장로 수고리가 제대중중이로가 집종자기 아사 편단 우견하시며 웃을 착지하시고 합장 공경하사 이백불언 하사대 이유세조나 열애선 혼영제보살 하시며 선부촉 제보살 하시나니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 이발 악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하니는 응은 하주며 운하 한복 기신말이 있고 불언 하사대 선제 선제라 수보리야 여여 소설야야 열애 선혼영제 보살라며 선부촉 제보살라나니 여금제청하라 당이 여설호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발라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신만이는 응여신주하며 여시 항복기 시민이라 유연세조나 모노용문항호이다. 불고수보리 여사대 제보살마사리 응여시 항복기 시민이 소유일체 중생 진류인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파생 야유생 약무생 야교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을 악의 영입 무여열반하야 이멸도지호리니 여시멸도무량 무수무변 중생오대 실무중생 등멸도자니라 하이고수고리야 약보살이유와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가면 즉비보살이니라. 제3장 대승정중분에서 이제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결론입니다. 원래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요, 제일 처음에는 가장 높은 법문부터 얘기하십니다. 가장 높은 법문. 항상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그 높은 당신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게서 중생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니까 한 단계씩 낮추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경전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보살 마살, 일체 중생, 구류 중생, 여기서 구류 중생을 얘기를 다 했어요. 일부러 얘기를 하나하나 다 짚어주신 거예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중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수행을 해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중생들이, 작게는 세포, 습생으로 일어나는, 습한 곳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나 곰팡이에서부터 크게는 하늘 세계의 공포에 빠져가지고 하늘에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을 싹 다 제도하지만 그들을 제도해서 멸도했다는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보살
보살 마살 우리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금강경을 보고 앉아가지고 공부하겠다라고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되, 일단은 하려고 하는 게 먼저야겠다. 보살은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보살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다 앉아있는 분들은 싹 다 보살이잖아.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했다라는 생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이제 거기서 나중 뒤에 두 번째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다면 곧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건 보살이라고 부를 수 없어. 아무리 많은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알고 수행을 오랫도록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명을 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했다, 내가 저들을 구제했다, 내가 너희 가르쳤다 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부처의 길이 아니에요. 보살도가 아니에요.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 좀 더 이렇게 많이 가까워지시고 이제 외연을 좀 넓히고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간혹가다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주 종종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자칭 견성했다, 자칭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10명 중에 8명은 전부 다 보통 어떠냐면요. 야, 나는 깨달아서 알고 있고 니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숭배해야 돼. 내 가르침이 무조건 옳아. 무조건 나만 따라야 돼. 내가 틀렸다고 얘기해? 그러면 너가 모르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나만 따라. 이것만 해야 돼. 깨닫고 싶어? 그러면 이것만 해. 내 맘 믿고. 다른 건 듣지 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 오로지 이것만 해. 안 해? 그럼 일단 맞고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가 확고하게 있어요. 확고하게 깨달음이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이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꿈속에서 꿈을 하나 더 꾸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을 하나 더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으로. 예. 그런 사람 멀리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강요한다든지, 그거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싹 다 가지고 거기에다 법상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상.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러니까 일반 중생보다 더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보통 이 사상에 대해서 그냥 대충 두리뭉실 얘기하고 치아프거든요. 근데 이 사상에 대해서 금강경 5과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잘 메모를 해가지고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학식, 그 다음에 친족, 지연, 학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믿어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남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상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 그것이 아상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상 가운데 아상이 가장 핵심이에요. 나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만 좀 끊어낼 수 있어도 그래도 나머지 사상은 싹 다 거의 다 열거집니다. 인상은 뭐냐면요. 내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 스스로를 자부하고 남들을 깔아뭉개는 마음,
내 공부와 수행이 높다고 남들을 깔아뭉개는 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업신여기는 게 인상입니다. 아상이 높으니까 인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상에 더불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내가 이거는 학식이 높다고 해가지고 남들을 무시하니까 아상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 뭐냐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건 전부 다 자기 공덕으로 돌리고,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을 싹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 이것이 중생상입니다. 그런 게 중생상이고, 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서 하늘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중생상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야. 나는 부처하고 달라. 나는 부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 나는 복 많이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야지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중생상입니다. 그래서 중생상은 두 가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은 내 탓, 나쁜 일은 남 탓. 그 다음에 나는 부처가 아닌 중생이라서 하늘 세상에 태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이 뭐냐면요, 수자라는 것이 목숨 숫자, 나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수자라는 것은요, 시간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 따로 흘러가고 있고 절대 평등한 시간이 온 우주에 두루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착각이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인슈타인 태어나기 전, 아인슈타인이 업적을 이루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평등하게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고 있다, 평등하게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불법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서문에를 보면요,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선사스님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도 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시간이라는 것은 불가득이다, 얻을 수 없다, 정의할 수 없다, 내가 잡을 수 없다 라고 정의합니다. 말합니다.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어요. 이걸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대부분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전의 사람들은 시간, 공간,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이 세상은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입자가 있다. 그 입자에 대한 이해도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변하는데 어쨌든 그냥 입자라고 퉁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뉴턴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은 같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합니다. 시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광명 부사님, 오늘 아침 7시에 뭐 했어요? 아침 7시라고 하면 바로 장소가 떠오르죠. 시간과 장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시간만 따로 내가 생각해봐요. 가능한지. 시간만 따로 언제 몇 시, 혹은 미래도 약속이 있잖아. 약속 몇 시에 약속, 뭐 이렇게 시간만 따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죠? 시간만 따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무조건 공간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불렀어요. 시공간이라고. 따로 안 떼고. 그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됐습니다. 지구에서 지금 저 햇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거리가 15광년이거든요. 15분 거리. 빛의 속도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햇빛은 15분 전에 태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어디냐면요, 안드로메다 성운이에요.
안드로메다 성운은 2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200만 광년인가? 200광년인가? 숫자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2자가 들어갔었는데. 하여튼 뭐 200만이든 200만이든 200이든 200년이든 200만 년이든 지나야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관찰하는 안드로메다 성운의 빛은 적어도 200만 년 혹은 200년 이전의 것이.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있거든. 그죠? 그러면 그 지금이라는 시간이 안드로메다의 성운에서의 그 지금과 지금이 같습니까? 다 전혀 다르잖아요. 갭이 200만 년인가 있어요. 200년인가 200만 년이. 그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말하는 지금과 지금 내가 말하는 지금은 200만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필드, 영어로. 세상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 장은 마치 뒤에도 나와 비단을 딱 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단을 펴가지고 그 위에 구슬을 떨어뜨리면 그러면 비단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구슬의 무게만큼 딱 주저앉겠죠. 주저앉으면 거기에 공간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빙글빙글빙글 입자들이 돌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도는 것이 지구가 공전하고 태양이 돌고 안드로메다 성운이 돌고 이런 온갖 천체들이 돌고 있는 우주가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범우주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우주에서 생각했을 때 달은 지구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우주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위다 아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우주에서 봤을 때는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위아래라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개념이 안 붙습니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과거다 미래다라고 하는 시간이 언급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 위아래라는 공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과거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몇 살이다 라는 착각을 가지고 하고 있던 게 수자상이에요.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몇 년 살았다. 그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내보다 어린 사람,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상대성을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자상이 생깁니다. 상대성. 근데 그 상대성이 진실이냐? 자, 이거 커요, 작아요? 볼펜. 아직은 몰라요, 그죠? 큰지 작은지. 자, 마이크랑 비교했어요. 이거 볼펜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죠? 도장? 새끼손가락. 내 새끼손가락이랑 비교했어요. 그러면 이거 볼펜 커요, 작아요? 커요.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상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 가지고 상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정되거든요. 그걸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양자도약이라고 해가지고 일체 모든 입자들은 과학에서 물리학에서는 일체 모든 입자들은 서로 상대했을 때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할 때는 실제합니다. 그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부처님 가르치는 거 똑같아집니다. 이미 1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학자들이 불교를 좀 깊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나는 과학자가 아니고 그냥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부처님 가르치는 거 똑같아. 그럼 과학자들이 보면은 과학이 훨씬 더 빨리 발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상대했을 때만 실제합니다. 근데 상대했을 때 실제한다는 말은 상대하지 않는 일체 대부분의 시간에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상대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수자상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인상이라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는 거고, 중생상이라는 것은 나는 중생이다라고 집착하는 것이고, 수자상이라는 것은 시간에 집착해가지고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보살도가 보살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 상을 벗어나려고 해야 돼. 이 네 가지 상이 나를 괴롭게 만들거든요. 항상 그거예요. 괴로움이냐, 행복이냐. 그거로 우리가 기준점을 삼으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판단을 할 때는요. 이것이 괴로움이냐,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가느냐, 아니면 행복, 완전한 행복으로 가느냐,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마음을 수행해 갈 때는, 닦아갈 때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남들하고 못 어울리고, 남들과 있을 때는 잠깐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금방 괴로워져. 이런 나 있는 연예인들이 왜 저 사람을 아십니까?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거든. 자기를 막 이렇게 예쁘다고 그러고 잘났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막 띄워주고 돈도 많고 막.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인기 아무리 많으면 뭐해. 혼자 있을 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끊는 그런 공허함. 아상, 인상, 중생상이 커질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그거를 10개 만들려고 하셔야 됩니다. 10개 만들려고. 지금 우리는 보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보살이 아닌 일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밑에 야보스님이 이제 줄을 달아놓습니다. 정천입지요 비직안 행위로다. 이마는 하늘 쪽에 향해 있고 땅 위에 서 있으며 코는 수직으로 되어 있고 눈은 횡으로 되어 있다. 중생들 중에 이렇게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중생들이 싹 다 머리 위에 하늘이 있고 발 밑에 땅이 있고 눈은 가로로 되어 있고 코는 세로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이거예요. 구류 중생 얘기하지만 일체 모든 중생들은 싹 다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모양달이 조금씩 다 달라 보여. 조금씩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똑같이 평등하게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살아가고 있어. 당당대도여 혁혁분명이로다. 당당대도여 혁혁분명이라. 당당한 큰 도, 진리라는 것은 당당해가지고 혁혁분명, 밝고 밝아서 분명해. 일체 모든 우주 가운데, 범 우주 가운데에 이 진리는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이 꽉 들어차가지고 모든 우주는 싹 다 이 진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생들만이 내가 따로 있고 시간과 공간이 따로 존재하고 다른 사람과 별개로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하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평등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중생만이 다 중생만이라 하지 말자. 내만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만 내 혼자 따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우뚝하게 내 혼자 존재하고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 옳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맞고 좋다. 온 우주를 상대하고 봤을 때 내라는 존재는요 뭐에 비유가 있을까? 먼지 한 톨에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먼지 한 톨에도 비유가 안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한도 끝도 없는 공간과 시간 가운데 온 우주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 꼴랑 살아봐야 100년 사는 나라는 존재. 이게 우주에 저 우주에서 떠돌고 있는 아주 미세한 먼지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값어치가 있겠냐고, 나라는 존재. 근데 그 나라는 존재만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비교해가지고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 건 좋다고 생각하고 싹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우주에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가지고 내 것으로 다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크겠어. 지구를 싹 다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엇이 대단하겠어. 인분구하고 개개원성이라 사람들마다 중생들마다 물질 하나하나 낱낱이 먼지 낱낱 하나하나 털끝 하나하나까지 싹 다 그 진리는 싹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 속에.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개원성이라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근데 중생만이 그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지인차 일념하야 다만 단지 한 생각 잘못 삐끄러짐으로 인해가지고 차라는 것은 잠깐 넘어지는 걸 차라고 부른다거든요. 순식간에 화당 넘어지는 거. 그렇게 잠깐 넘어지는 것처럼 잠깐 삐끄러짐으로 인해가지고 한 생각. 나의 이 한 생각이 잠깐 삐끄러짐으로 인해서 현출만반이니라 만가지, 5만가지 형태를 다 만들어낸다. 한번 득통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줄을 이제 다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셨어요. 방금 시에 대해서 춘색무 고한대 화지자장단이라 춘색은 봄빛은 무고하 높고 낮음이 없어. 봄빛에 어디 높은 데는 좋아하고 낮은 데는 싫어하겠습니까? 봄빛은 그냥 온천하에 두루 비출 뿐이에요. 그죠? 봄이 오면 온천하가 다 봄이지. 어디 도시 안에는 봄빛이 안 들고 산중에만 봄빛이 듭니까? 온천하가 똑같이 다 봄빛에 물든단 말이지. 그 화가 따로 없어. 높고 낮은. 근데 화지자장단이라 꽃까지는 저절로 스스로가 장단, 길고 짧은 것이 있는 거예요. 꽃까지는. 그거는 봄빛의 문제가 아니요. 꽃가지가 저절로 지가 알아서 짧은 놈은 짧고 긴 놈은 긴 것이지 봄빛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유마경에 보면요. 유마경의 초반부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정토, 깨끗한 나라, 정토에 대해 설명해 주시거든요. 정토가 뭐냐면은 유마경에 이렇게 나와요. 중생이 곧 정토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중생 그 자체가 곧 극락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 그 자체가 곧 극락인데 정토라는 것은 극락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극락인데 근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보살의 마음이 필요하다. 보살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 설명은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생략하고 그 보살의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갖추면 그러면 그게 곧 바로 정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가 질문을 해요. 부처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말하니까 아니 만약에 보살심이 국토를 맑게 해가지고 모든 국토가 다 정토가 된다면 그러면 부처님은 보살도를 걸으셨는데 부처님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국토에 높고 낮은 하인 곳, 좀 높은 곳, 더러운 곳, 깨끗한 곳, 그 다음에 더러운 중생, 깨끗한 중생 그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만약에 보살의 마음만 그렇게 청정하다면 온 국토가 싹 다 모든 중생들이 싹 다 그러면 정토의 부처가 될 것이고 모든 국토가 싹 다 청정해질 텐데 왜 쓰레기장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해와 달이 밝게 빛나는데 장님이 보지 못하는 것은 해와 달 때문이냐. 진리는 이렇게 온천하에 봄볕은 이렇게 온천하에 가득한데 이 뜨거운 햇빛은 온천하에 가득한데 근데 씨앗이 잘못 떨어져 가지고 음습한 곳에서 땅속에서 썩어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야 내가.
보통은 잘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커가지고 연글어가지고 열매도 맺고 나가는데 잘못된 씨앗은 아스팔트에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진흙탕 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빛을 못 보는 건 어떡할 거냐고. 해와 달의 문제냐고. 여름의 문제냐고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중생 개개인이 문제. 그 중생 개개인은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바로 업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고 일체 모든 것은 뒤에 설명하고 다시 해봅시다. 구류중생이 동거 7개 한데 구류중생 앞에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넘어가요. 구류중생이 함께 하나의 법계 가운데서 살고 있어. 그죠? 지금 이 하나의 세상에서 우리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라장리에 산 진주로다. 보라색 비단의 장. 같은 말입니다. 요 보라색 비단의 장, 비단장의 장 속에 산 진주를 흩어놓은 거하고 똑같다. 이게 지금 하모 득통선사 말씀인데 하모 득통선사는 이미 1000년까지 만들고 한 600년 전에 사람입니다. 하여튼 아인슈타인보다도 훨씬 더 앞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자라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인슈타인 이후에 이 필드라는 말이 생깁니다. 비단장 안에 진주를 흩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모두가 다 진주 위에서 동글동글 돌고 있다. 장 속에서, 필드 속에서, 비단 속에서 그냥 지금 팽팽하게 펼쳐 있는 트럼플린, 옛날에 핑퐁이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플린 알아요? 통통통통 튀는 거. 그거 상상하시면 돼. 그렇게 쫙쫙 펴가지고 탱탱하게 비단을 펴서 그 위에 진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진주들을. 그러면은 진주가 처음에 통통 튀다가 그러면은 나중에는 빙글빙글 돌겠지. 무게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한 곳에 모이겠지. 제일 밑에. 아직까지 온 우주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한 곳에 제일 밑으로 모여있는 쏠려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렇게 돌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야. 평등하게. 작은 진주, 큰 진주, 무슨 뭐 밝은 색깔 진주, 더러운 색깔의 진주 할 것 없이 그냥 일체 모든 동글동글한 진주들이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을 돌고 있어. 빙글빙글. 하나의 장 속에서.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물리학에서는요, 이 세상은 장과 입자만이 존재한다. 장과 입자만이 존재한다. 하고요. 불교를 배운다는 건요, 얼마나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발전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발전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평등하게 그냥 모든 진주, 이 진주, 저 진주, 뭐 이런 진주, 저런 진주, 뭐 다 섞여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 지구고 지구든 태양이든 무슨 안드로메다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빙글빙글 똑같이 돌고 있어. 내려가지나. 근데 이렇게 사는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저 선풍기 바람 쐬면 시원하고 없이 그냥 햇볕에 나가시면 더워. 무엇인가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풍화화 직지하고 바람이 조화로움, 바람이 부드러움, 바람이 매섭게 안 불고 부드럽게 조화롭게 불면 꽃이 땅을 수놓고, 만약에 봄인데 막 태풍 불고 막 허리케인 쳐가지고 다 배터리 부사보면은 꽃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바람이 조화롭게 불어주면 꽃이 온 땅을 싹 다 예쁘게 물들어줘. 그 다음에 또 구름이 깨끗하게 맑게 개이면은 월만천이라 달이 온 하늘에 꽉 차게 싹 다 비춰줘. 근데 구름이 만약에 안 깨끗해지고 먹구름이 꽉 껴가지고 있으면
온통 컴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금은하고 똑같겠지. 보름달이 있어도. 그죠? 네. 그런 차이는 있어. 어쩔 수 없이. 지금 중생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을 조화롭게 불려고 노력하고 구름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바로 보살도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것처럼 내 행위를 하고 내가 행동하고 하는 것을 바람이 살들살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가지고 온 천지가 꽃이 피듯이 만드는 게 내가 지금 행동해야 될 것이고 내 마음은 구름을 싹 다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번뇌 망상의 구름들을 싹 다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천하를 다 밝게 비추는 것처럼 만들어야 돼. 내 마음은. 행동은 바람이 조화롭게 불듯이 하고 내 마음은 구름이 깨끗해서 달이 비추는 것처럼 하고 그게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다. 만약에 반대로 해. 바람을 세리만 매섭게 해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툭툭 어깨 붙이고 이 새끼 한번 붙자. 싸우려고 덤벼들고 뭐 사람들이 뭐 말하는 것마다 탁탁 쏘면서 막 뭐라 하고 날카롭게 얘기하고 인상 팍팍 쓰고 막 이러고 막 덤벼서 싸우려고 막 하고 그렇게 하면 조화로울 수가 없고 꽃으로 수용하지 않아요. 마음을 또 번뇌망상이 꽉 끼어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너무 숨털만큼 바늘구멍만큼 마음이 쏟아져가지고 뭐 하나 응답하지 못하고 다 전부 다 못마땅스럽고 불만족스럽고 괴롭다면 그러면 온 하늘이 달빛으로 가득 찰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구름이 거쳐진 달빛 하늘 같아요. 내 행동은 따뜻한 봄바람에 꽃이 한가득 핀 봄마당 같아요. 내 행동. 그게 바로 보살도. 구류중생이 아무 차별 없이 본래 진리 가운데 그렇게 장 가운데 돌고 있는 이 하나의 이치만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네 내가 나눠져 있고 그런 중생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서는 봄바람처럼 구름 거친 달처럼 살아야 된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했다는 생각 없이 문득 바람이 불면서 야 내가 오늘 좀 조화롭게 불어줬대. 그러니까 다음에 매섭게 불더라도 내가 욕하지 마. 이렇게 합니까? 구름이 야 오늘 좀 마음 써가지고 내가 오늘 좀 달 좀 보여줬다고 내가 대단하지? 이래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오케이? 네. 보살도를 해야 돼요.